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강론과 유두고 사건입니다. 바울의 강론과 유두고 사건. 첫 번째는 바울의 강론 7절로 8절입니다. 먼저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엔데테미아톤 삽바톤이라는 단어이고, 그 뜻은 안식일로부터 첫날,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을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주일이 되어 드로아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뗀 후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튿날이 되면 바울은 일정대로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서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떠나면 언제 다시 드로아에 오게 될지, 그들을 만나게 될지 그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가 특별했기 때문에 또한 그곳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되도록 이렇게 진리를 세우는 일에 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듣는 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자랍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윗다락, 이것은 3층 다락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등불을 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유두고 사건 9절로 12절입니다. 먼저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지고 또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를 오라 하셨고, 목이 마른 사람은 태도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구는 그의 태도를 보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 상태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도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 상태가 졸고 있으면 육체도 졸게 되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졸거나 잠들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늘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등불을 예비한 처녀들과 같이 즉시 나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늘 삼가 조심하고 양심을 똑바로 쓰고 또한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두고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두고를 징계하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두고의 그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앞에 있는 모든 시험,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 이것은 날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것은 주시질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건 주시질 않습니다. 결국엔 다 날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닫게 되면 참 은혜고 아마 여기서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유두고의 죽음은 바울과 그 모임을 이렇게 또한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원치 않는 사건이 변해서 즉 화가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화가 변하여 이렇게 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혹 청년들에게 믿음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젖은 낙엽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젖은 낙엽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젖은 낙엽이 바닥에 딱 들러붙어서 늦가을에 살짝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빗자루라면 그게 쓸려나가요? 안 쓸려나가요? 절대 안 쓸려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는 것은 그렇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은혜 생활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서 바람 불면 저리 따라가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하면은 은혜가 그거 주려고 막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나는 바람 부는 대로 따라다니면 은혜는 자꾸 따라오는데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바울이 떠나는 것은 참 서운한 일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참 교육자다운 교육자를 만나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의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떠나는 것은 서운한 일이었지만 또한 또 하나님께서 청년을 살려주셔서 그 살아난 청년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예배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시간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 걸까요? 드리는 걸까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 즉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망쳤다고 합시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시간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 시간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지난 시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귀담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새벽 미명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 드로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을 새가며 강론할 때에 원치 않는 사건으로 유두구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두구를 살리셔서 또한 화가 변하여 복으로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참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사온데 우리가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